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린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좀 이렇게 먼저 옆 사람 인사해 봅니다.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쑥스러워요? 이번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눈부시게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요즘 가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 가서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신방 감사 헌금은 미리 드려서 이제 축복기도 함께 하고 났는데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점심 함께 하지 못하는데 나중에라도 식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랬더니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데요. 다음 달 이제 군 입대를 하는데 지난번 작정밤 기도회 때에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서 본인도 목사님을 한번 잘 이렇게 주회종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 청년은 학생은 장학금을 이제 대학 입학하고 해서 받게 되었는데요.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매번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플러스 구제헌금, 새 헌금을 드려요. 계속 그렇게 해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러한 감동도 있구나. 목회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거구나. 제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사랑, 그 헌신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고 담임 목사가 그 학생이 군에 가면은 더 기도를 많이 하겠지요? 또 취업이 잘 되라고도 더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본인이 돈 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대학생인데 그치요? 또 쓰고 싶은데 써야 할 것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헌신이지요. 그러한 신방을 마치고 와서 또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그 헌신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늘 헌자에다가 몸신자를 쓰고 있는데 헌신은 그냥 그럼 몸만 드리는 거냐? 결코 그렇게 풀이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작.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뭐예요? 다함이라 그랬어요. 몸만 아니에요. 몸신자를 쓰니까 몸만 바치면 드리면 마음이 함께 드려짐을 말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몸이 갑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는 헌신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헌신하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왜 그렇게까지 미련통하게 바보처럼 헌신하며 살아가느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시대가 아닐까. 윌로클릭 교회
빌 하비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가장 어려운 주제이다. 세속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다들 내가 별나라에서 왔다고 뭐한다. 이 빌 하비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경험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 교회에 충성 헌신하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화성에서 오셨나? 금성에서 오셨나? 지금 이 지구에는 이런 것 하지 않는데 별나라에서 왔나? 왜 이러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눈부시게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맨 앞에 붙여버렸어요. 최상급의 찬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아침 6시 반 식사하고 7시 운동을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딱 호반 아파트를 한 바퀴 쭉 돌고 오는 순간 새로 사거리에 짓고 있는 빌딩 하나에 햇빛이 쫙 내려지는데 그 빛이 저희의 눈을 반사를 하고 오는데 눈부셔가지고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정말 눈이 부셨어요. 눈이 부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눈부셨습니다. 루시 눈부십니다. 보아스가 눈부십니다. 왜? 이들이 외모가 뛰어나서 외모가 정말 핸섬해서 너무 미인이라 눈부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도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에 눈부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통하여 이 우리의 인격과 헌신도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한 여인이 남자에게 다가서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루시입니다.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뭐 했더라? 누웠더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왜 루시라는 여인은 남자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웠을까요? 이렇게 구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때문이다. 루시라는 여자가 놀란 남자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잘 세울 자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빛나게 세울 자입니다. 오늘 루시 이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재산도 기업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탐나서가 아니라 가정을 세울 수 있기에 가정을 빛나게 할 수 있기에 내가 그대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부유케 한다면 이 사람이 멋진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부시게 멋있고 아름다운 이러한 헌신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순종하는 삶. 보통 사람들은 헌신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많이 내어주는 시간을 그를 위해서 많이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많이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을 헌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헌신은 내 것을 누군가에게 많이 주었을 때에 그것을 헌신이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도 헌신이 될 수 있지만 헌신의 의미를 순종으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많이 하면서도 여러분들 만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일이라면 일을 거의 다 맡아서 할 정도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헌신적인 성도가 계셔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에 가서도 가정을 잘 이제 살림을 하고 헌신의 삶을 삶을 좋은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훈하지 않고 부모님들에게는 효도도 하지 아니하고 공양도 하지 않고 막대합니다. 자, 이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참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근데 아멘은 남자가 해요. 왜? 여자가 아멘을 해야지. 맞잖아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잘 내조하는 여인, 이게 왜 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남편들도 역시 아내를 사랑하고, 어느 집 가정에 신방을 딱 갔는데 문이 쫙 열려 있는데 그 문 안에 딱 성경 글귀가 있어.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하고 남편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하라. 그래서 참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축복받은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지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주일날 판 아이들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줘서 가르쳤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어. 자, 천국 가고 싶은 아이는 손 들어요. 그랬더니 막 다 들었어. 저야 저. 그런데 한 아이만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천국 가기 싫어? 이렇게 이 아이가, 아니 선생님 저요, 엄마가 너 예배 끝나면 딴 데 절대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이걸 순종이라고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 순종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어떤 때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놀라울 정도로 순종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는 시자만 들어가도 우리 교회 며느님들은 안 그렇대요. 다른 데는 시자만 들어가 시금치만 봐도 알러지가 생긴대나.
근데 오늘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뭐 했대? 행하였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자, 앞에 이제 3장 4절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앞절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가 너 보아스 잠잘 때 살짝 살감살감 가가지고 잠자고 나서 이제 그 보아스 남자에게 너 프로포즈라는 거 청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 안락한 그런 평안한 가정, 그럼 너에게 주어질 거야. 어떻게 서현지 집사님 할래 안 할래?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 이게 정말 쉬운 순종일까?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아요. 룻은 나이가 너무너무 어려요. 그래서 소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보아스라는 남자가 자기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뭐 해볼 만한데, 순종해볼 만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남자가 나에게 무슨 생각을, 어떤 마음을,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내가 감도 잡지 못해요. 정말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위관 남자와 같은 이러한 남자의 침상에 내가 쑥 들어가서 잠을 잔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아마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래요. 어머님, 우리 호강 바라지 말고 그냥 이삭 죽는 거로 만족합시다.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괜히 그 이사 남자한테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 많다고 해서 재산이나 물려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 제가 젊으니까 어머니 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효도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힘들어도 이삭 줍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 잘 섬길게요. 어머니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 틀려? 이게 맞지요.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룻은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뭐 하니라? 행하니라. 순종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 복종을 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런데 복종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원치 않지만 복종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명령이 너무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행하였을까요? 오늘 룻은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럽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눈부시게 멋있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란 두 번째 모험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모험의 삶.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룻의 모험이 어떤가?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 입장을 보게 되면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며느리를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그 마음을 충분히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정말 실은 이 룻은요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일찍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시아버지 없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고 본인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참 그렇다고 해서 뭐 시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야 우리 며느리 현주야 내가 너에게 저 천안아산역에 있는 펜타포트 10억짜리 아파트 줄 테니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을 수 있잖아. 그런데
아니 무슨 25평짜리 아파트도 안 주면서 하는 얘기가 예 매누라 남자한테 들어가라 이것만 해네. 아유 뭐하고 말겠어 이거? 아니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승자가 갔다고 해서 이제 남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 여자가 하고 청혼을 거절하면 아이고 여러분 상상 좀 해봐요. 그리고 혹이나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여자가 지금 이거 바라고 돈 바라고 오늘 내 이부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동영상 찍어놓고 이제 무슨 또 뭐 다 알려가지고 하겠다고 이게 창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은 어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 정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기서 잘못됐다가는 내 인생 뭐예요? 요즘 젊은이 말로 쪽나 끝장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차라리 그런 거 바라지 아니하고 부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이삭죽기를 해가며 사는 것이 조금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 낫지. 내가 오히려 창녀 취급받으며 이 무슨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될까? 아이고 나 못합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다시 봅시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이야 다 같이 이야 놀랍다 그래봐. 하나도 안 놀라네.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 할 용기 있겠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왜 여러분 롯은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과거에 보아스의 그러한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키울 때에 뭔가 이 롯이 반해버렸을까요? 그 남자에게 아주 빠져버렸을까요? 그래서 그래 애따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러고 들어갔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모험입니다. 폴 트루니의 작품 가운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폴 트루니의 작가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좀 크게 시작. 인생은 아멘. 인생은 누가 지휘하시는 모험이요? 하나님이 지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컨덕터,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은 그냥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믿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모험이잖아요. 도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요 모험입니다. 왜 좋은 땅을 두고서 살기 좋은 것을 두고서 왜 거기 김과 가뭄이 있는 그곳을 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모험으로 신종하고 떠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모험이 아니면 저는 이곳에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래서 그 모험을 도전을 가지고 2011년 10월에 이 교회를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 속에서도 저는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왜? 주님이 주신 뜻이 있다면 모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모험을 하면서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제가 헤치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모험하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편의람, 안일함 속에 많이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두가 원합니다.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룻은 시어머니가 명한 것,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준다 해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헌신하며 모험을 했기에 그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말을 듣고는 합니다. 목사님,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저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게요. 그래. 그래서 저는 또 정확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못하고 나중에 하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돈 좀 벌어놓고요. 그래.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아직 애들이 어려서 애들 좀 다 뭐 한 다음에 그래도 좀 잘하고 큰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10년이 넘도록 지켜봤어. 근데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줬는데 안 해. 애들도 다 컸는데 안 해. 헌신은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그래,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헌신할 상황 아니에요. 순종할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들도 책임져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번성케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 된 다음에 뭐 아이들 다 키운 다음에 그때는 다 같이 때는 늦으리기를 밤마야. 안 써요. 하나님 안 써. 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사람 일 시켰다간 다 같이 나도 피곤해 그래 밤마. 피곤하다니까요. 왜? 툭 하면은 자기 생각만이 앞서는데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는데요. 하나님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하면 일을 누구에게 시키길 원하겠습니까? 이 일을 맡기기만 하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돼가면서 요즘 보니까 젊은 회사원들은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팀장, 그룹장들이 좀 젊은 그런 이제 사원들 이렇게 들어와서 좀 뭐 주말에 어떤 때도 뭐 일 있어서 이렇게 맡기면은 그런데요. 팀장님, 그룹장님 저요 만원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그랬는데요.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됐구나. 오죽하면은요, 시장 가가지고 옷 사는데도 뭘 옷을 살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엄마 노란 색깔 사요, 파란 색깔 사요 그랬는데요. 뭔가 스스로도 결단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룻이 오늘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이 무자리를 이제 점점 보아스가 있는 곳에 다가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걸을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하지 않을까? 우리 서인지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 갔어요? 얼마나 콩닥콩닥 했겠어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돈 밝히는 여자로 창녀라고 되어지 못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발각 때문에 어떻게 될까? 막 걱정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룻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입을 들고 잠을 청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순종이고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고, 모험이 있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험과 용기를 내고 순종한 결과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면. 자, 어떻게 나왔어요? 염려와 걱정은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요.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에게 덮으소서. 그건 뭐예요? 이제 내가 프로포즈 하는데 허락해달라. 남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여인에게 주면 그것은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옆 사람 하면서 복받은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요, 창녀로 혹이나 소문날 수 있었던 여인이 보아스에게 칭찬을 받아요. 당신은 복받은 여인입니다. 참 인격이 있는 여자입니다.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룻이라는 여인이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는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에 시어머니가 야, 너도 언니처럼 이제 새롭게 다른 남자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 때 아닙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저의 나라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나이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나이다.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죽고 믿음으로 어머니를 섬기며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타나고 보여졌기에 루시오를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오늘 그의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유대인의 족보에 남자 위에는 들어갈 수 없음에도 마태복음 1장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룻이라는 여인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일에 그 지파에 여러분 조상에 되어지는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지는 축복의 룻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여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 여인이었지만 그는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서, 그리고 순종하는 여인으로서, 그리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금주 29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바라옵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그의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 전통을 세웠고 그리고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듯이 여러분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김씨, 최씨, 이씨, 조씨, 다른 씨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어 정말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눈부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